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여덟 번째 계명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10계명은 모두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관한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윤리적 계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이 도둑질이라는 말은 훔치다라는 동사와 함께 한 51번 정도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도둑질은 이제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친 것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말인데 대표적인 그 도둑질은 아간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가 챙긴 잘못된 도둑질이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도둑 사건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공동체의 돈을 훔쳐가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대표적인 그런 도둑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재물을 대하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이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재물을 가지거나 평안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재물은 날개와 같아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이걸 간직하려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강탈당하지 않으려고 그러한 두려움이 또 휩싸여 있는 것도 색다른 방향의 모습이죠. 그것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것이 많음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물건이나 혹은 최근에는 이제 다른 짐승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 중세 신학자들의 평가를 잠깐 들어보면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 계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웃의 물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어떤 재물이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해서도 안 된다.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그의 해석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8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부정한 수단을 써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다.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둑질과 살인죄를 연결시켰습니다. 당시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탈취하고 무법천지적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힘이고 권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의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전부 힘들게 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죄를 살인죄와 연결을 시킨 칼빈의 모습은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8절 읽었는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 10계명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 주신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또 여러 군데 그 부차적인 해석이 나와 있어요. 22장에 보면 도둑질한 자는 4배나 갚으라. 그 도둑질한 물건이 살아있으면 2배나 갚으라. 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특별히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노예가 횡행했습니다. 사람은 재산에 있어서 동산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뭐 크면 더 나가고 남자는 돈이 더 나가고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매겼어요. 그래서 그 사고팔마한 거죠. 애굽 시대에는 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학대하고 부려먹은 것입니다. 사실은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붙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4장 7절에도 사람을 팔아먹은 자는 반드시 죽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을 납치해서 술집에 팔아넘기거나 또 원양어선에 팔아넘기는 옛날에 인신매매 같은 그런 것들, 또 어린이 위계라든가 노약자를 위계하고 노예매매를 하고 불법하게 종살이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도둑질하는 것에 버금가는 큰 죄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8계명을 해석하면서 좀 우리에게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계명은 작은 도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나 군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 한 조각 훔쳐 먹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으로 불법, 탈법, 탈세, 부패, 부정하여서 돈을 모으는 것, 이걸 도둑질로 평가하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칼빈이 살고 있는 당시만 해도 1517년경이니까 뭐 중세 시대죠. 빵 한 조각을 훔쳐먹은 사람도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재물을 훔쳐먹은 사람들은 호화롭게 그 당시도 살고 있는 이런 자조 섞인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 돈을 눈먼 돈인 줄 알고 너나 없이 결탁해서 훔쳐먹는 이들, 잘 걸리지도 않고 합법적으로 가장하고 또 서류를 속이기도 하고 돈을 타먹는 기술이 있어서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8계명에서 중요한 초점은 작은 절도에 있는 게 아니라 큰 절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작은 절도도 행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에서나 큰 것에서나 절대
도둑질하지 말고 사려서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속여먹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에베소 4장 28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도둑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랬거니와 밖에서도 바깥에 생활할 때에도 절도나 도둑질이나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바울의 귀에 들렸던 모양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했는지 교회 밖에서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귀에까지 들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부정한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예배자들에게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큰 실망이고 어려운 일이고 교회의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더욱이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인데 집에서나 밖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시장터에서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재물에 손을 대는 볼썽사나운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게 되냐. 우리가 유럽 하면 그래도 서구 문명의 아주 참 중요한 원처지라고 보고 있고 또 근대 문명의 이런 민주주의라든가 혹은 또 우리 또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참 중요한 출발점을 찾고 있는 게 유럽의 그 문화와 또 유럽의 의식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유럽 여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유럽 가면은 그 안내원이 제일 먼저 하는 말, 가이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지갑 조심하라. 그리고 자기 물건 조심하라고. 항상 앞에다 두고 있으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도둑질이 횡행하고 사기와 속임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도 건전한 사고방식 속에 있는 정신문명의 그러한 유럽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도둑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핸드폰을 놔둬도 다 찾게 되고 지갑을 놔둬도 찾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한국은 정직하고 좋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일이고 에베소 교회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외쳤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라고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반드시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남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11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고 야곱이 계승을 했고 모세는 그것을 문서로 법제화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했고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시행하고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또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근본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이 없고 더 큰 은혜이고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어떤 때는 힘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병들어 고생하기도 하고 마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신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욕심사납게 나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모으기만을 좋아해요. 잘 모아야죠. 근데 우리는 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그런 이렇게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이웃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용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 종종 있을 수 있죠. 또 안 그런 분들도 많죠.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공익사업에 쓰이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도 얼마든지 있죠. 이제 이게 같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라기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그 나라와 민족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모든 재산의 한 75%가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70%가 전부 기부 문화에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기부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 많죠.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기부 활동이 한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 줄 것이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자기 것으로 이렇게 옹축하고 있을 때 문제도 발생하고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잘 표현하고 다 이렇게 구분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덜컥 숨을 거두면 내게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볼성사나운 일들도 가끔씩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속임수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리대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지나 가옥이나 생필품을 독과점해서 폭리를 취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또 11조와 허물을 빠뜨리지 말며 도둑질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손으로 벌어서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라는 말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실제로는 우리 4장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의 초점보다는 관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자연스럽게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없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둑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관계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소극적 의미는 도둑질하지 말라, 또 상거래에 위반하거나 또 외상을 안 갚는 것이라든가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든가 고리대금하는 것이라든가 심지어 직장에서도 태만한 것은요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꾸 눈속임하고 시간 때우기 하고 막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작은 것 하나에도 성실하고 진실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소극적인 의미와 함께 적극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문제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나사로는 이웃에게 무슨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냥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굉장한 부자에게는 책임이 따르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 나사로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대단히 많고, 특별히 거지 나사로가 많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또 이렇게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서 얼마나 큰 부자인지 창고를 헐어가지고 다시 지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주변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이분들에 대해 손을 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오늘 밤 만약에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구원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부유한 그 부자같이 이렇게 부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진실과 성실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누구의 것을 삽취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습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이웃에게도 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마음속에 가다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생 남은 시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